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과정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 중에서 이런 시리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어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 사오정이 나름대로 이제 그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회사에 다녀야겠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앞에 사람이 이제 면접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게 되었어요. 면접관이 그 앞에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그 대답한 사람이 과거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안정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리고 또 다른 면접관이 그럼 당신은 UFO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면접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 19세기 초반부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면접관이 너무나도 대답을 잘하니까 굉장히 흡족했어요. 근데 이 사오정이 그 뒤에서 들으면서 저 답을 꼭 이렇게 자기가 잘 간직하고 들어가서 나도 저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속으로 외우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면접관이 이 처음 사람처럼 똑같이 물어봤으면 괜찮은데 다른 질문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오정이 열심히 외웠던 것처럼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안정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럼 당신 바보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오정이 굉장히 자신있게 19세기 초반부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참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지 몰라도 세상에서 바보 중에 바보가 뭡니까? 문제는 모르고 답만 외우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이에요. 모르고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만은 이것처럼 정말로 답이 없는 말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정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TV 프로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그 K-POP 스타 요새 3까지 하잖아요. 그것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출연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노래를 잘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꿈을 향해서 뛰어가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그 꿈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떤 사람은 목이 아파서 노래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뭐 꿈을 가지고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꿈의 결과보다도 그들이 어떤 겪어왔던 그런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처럼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지금 당장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중에 하나인 파라마운트 피처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그 회사는 바로 세리 랜싱이라는 여자가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세리 랜싱은 굉장히 밑바닥서부터 이 회장 자리까지 올라왔던 정말로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로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세리 랜싱이 많은 그 회사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흥행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관객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신경 쓰는데 이 세리 랜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만드는 그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만들기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얻든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에 여러분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 안에서는 때로는 그런 결과를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부활의 영광이 있을까? 그분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시험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반드시 커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가들이 열심히 그 건축물을 설계하고 열심히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축물 하나하나를 만들 때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끝에 나와서 건축물이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물이 되었어도 그 과정 속에서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게 되면 그 건축물은 부실공사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껏 만드는 그 건축물은 비록 그 외관이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그 건축물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신앙의 과정과 결과를 보게 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그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10번의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나누고 애굽인들을 그 홍해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러한 역사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 쫓아왔던 애굽인들과 홍해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도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내어주고 있어요. 떡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마른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불평을 보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구와 모든 것을 채워줬지만 그들은 그 욕구를 채워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결과가 그들에게 불뱀이라는 그 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란 때로는 환경이 좋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 없는 사람을 바란다면 그것은 공동묘지에서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저트에 보면 벤자민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실패하는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은 자기 기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능성도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설치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속이는 이 성격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첫 번째 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생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온전히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벤자민 스타인 또한 그런 파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실패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그 속에 보면 존경한 대상자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존경하는 대상자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 또한 존경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의 없는 행동이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데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시대의 변화에 민감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바로 입만 벌면 불평하고 입만 보면 원망하고 입만 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비판하는 거, 자신이 불평하는 거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성품적으로 호전적인 사람이라서 어떤 일만 있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인데 바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위치나 모든 것에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만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때로는 실패도 경험해봤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봤고 고난도 겪어봤습니다. 제 인생에 많은 실패를 겪었을 때 저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나 자신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나 자신밖에 될 수 없었고 돈밖에 될 수 없었고 모든 것들이 행복의 측면은 바로 밖에서만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지금 행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고, 돈이 많은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또한 권세 있는 것이 기준이 되고, 지식 많은 것이 기준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성품들과 성공할 수 없는 조건들, 망할 수 없는 불신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들어줬지만 마지막에 불평을 보여서 그들을 망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불평을 없애주시오.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높은 곳에 녹뱀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녹으로 만든 뱀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으로 만든 뱀이 어떤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녹으로 만든 장대기에 달린 그 뱀은 쳐다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이요, 치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귀한 서민교회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서민교회 청년님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참된 꿈을 꾸시고 우선순위로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는 누린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에게 영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많이 쌓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허락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물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는 지금 여러분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지축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지금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온전히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민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온전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결과는 그들에게 불뱀이 내려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서 아버지 꿈을 향해서 한 마음만 전진할 때마다 아버지 정말은 주님께서 영광 드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민교회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께서 함께하여 주며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올립니다.